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면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인공이 야곱인데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곱 본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웃 아저씨의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모부의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늘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 보고 들은 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들은 거지 이웃집 아저씨 하나님 보고 들은 게 아니거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이 대부분 그 믿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믿는 하나님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아이는 또 그 아버지 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본 거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역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하나님 관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하나님하고 연결해 살았는가. 이제 그게 자식들 눈에는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꼭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늘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떤 언동을 했으며 어떻게 삶에 적용했으며 이제 이걸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은요, 부모들은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자녀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었냐, 별거 아닌 분이었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보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겼으면 자연히 그 자녀가 보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무시 못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 하나님 부를 땐 전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육신의 부모 이름 같이 불러 부르잖아요. 같이 붙여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영향받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서 자식들 앞에 어떤 본을 보이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본, 이런 주제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두 가지 대지가 있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어떤 본을 보였는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을 보였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였어요. 이게 왜 최고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본을 잘 보여도 이 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본이 별로, 다른 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본이 좀 약해도 예배의 본이 되게 되면 큰 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거 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본을 잘 보여도 이 본이 큰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막아줄 가림막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나중에
자녀들 앞에서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를 우습게 알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영향받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습게 알게 되니까 인생의 신앙이 자라질 않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공급되는 건데. 그러니까 혼자 총각으로 살 때는 몰라도 일단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굉장히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뭐 여기 그 총각 후보생들 뭐 다 있죠. 아이 낳을 거죠, 결혼하면요. 낳겠죠.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배 부탁하면 신청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를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이 통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보면 늙으면 통제가 안 되거든. 하나님은 늙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되거든. 우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나왔죠, 그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드리냐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거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걸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을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고 이름을 바꿔준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주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름 뜻이 뭐냐면요.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영적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두 가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네. 야곱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이스라엘이야. 근데 야곱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 그때 야곱이야 또. 야곱의 영적 상태가 좋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는 이스라엘로 불러요. 성경에 이스라엘로 적혀 있어요. 그래야 보세요. 그렇게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그냥 옛날처럼 야곱이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낙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42장 36절에 보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마는 거야, 보내면 내 음부로 들어가네, 무덤으로 들어가해가지고 그런 시시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43장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보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믿음 상태인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수정이라 불러 이수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좋을 때는 집사가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또 하나 붙을 수도 있어요, 옆에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붙인 게 아니지만 내 믿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늘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그 이름 야곱이라고 불릴 때는 아주 형편없을 때, 떨어졌을 때, 뭔가 지금 아주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약함을 보이고 믿음도 구사 못할 때는 야곱이야. 결심을 해가지고 딱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거. 성경은 바꿔 부르더라니까 그걸. 우리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쓰여졌죠, 오늘은요? 1절에. 그렇죠.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은 상태. 왜 좋습니까? 예배의 본을 보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일단 좋은 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면에 좀 처져도 일단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살려낼 수 있거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자고 나오니까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울고 불고 할 때 야곱이었다가. 그럼 오늘 예배에 나와서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뭐예요, 지금요?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헷갈리면, 예배 빠지면, 야곱이에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부엘세바까지 가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장면이 나왔어요. 희생을 드린 장면이 나왔습니다. 희생이 예배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되던 하나님, 그 하나님 찾던 장소에 가는 거야, 아들이야 또. 그가 희생을 드렸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희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희생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어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 시간이 남아 돌아 드리는 게 아니죠. 다 희생입니다. 예배가 이코로 희생인 거예요. 영어로 정확하게 sacrifice라고 그래요. 희생, 서비스 드린다 그런 말이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예배를 할애하는 것이고 돈도 다른 데 써야 되지만 여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여행을 떠나기 앞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 본거지를 떠나서 들어가는 중요한 여행이죠.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본, 예배 본, 우선순위가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질서가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무슨 다른 힘을 줄 거 없어요. 예배의 본을 보이면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앞으로 형제도 그렇게 해요. 아이들 기를 때 예배의 본을 보이세요. 그러면 자식들의 자녀들이 다 이 본이 질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아이가 되면 그 아이가 또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부엘세바라고 나왔는데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정착했던 데가 그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최초로 정착한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왜 정착을 하게 됐냐면요. 이 이라크 쪽에서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바로 국경을 넘어서면은 나오는 첫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 같은 도시예요. 아주 땅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외국에서 넘어오자마자 첫 그 닿는 데가 이제 그 부엘세바인 거예요. 거기서 먼저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뭘 했냐면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예설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무려 사람에게 4번이나 나타났어요. 이 부엘세바가. 창세기 21장에 하갈이라는 여자한테 나타났어요. 부엘세바. 그리고 26장에는 이삭에게 나타났고 오늘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26장에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야곱이 기억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예배 드릴 때 46장에 또 나타났어요. 나중에 한번 또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자 엘리야라고 있죠. 엘리야 때 거기서 또 나타났어요. 부엘세바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부엘세바를 예루살렘하고 또 하나 어디더라? 베델하고 이 부엘세바 3대 성지예요. 신문에 보니까 이 부엘세바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신문에 나왔더라고. 세계적인 그 R&D가 뭐야? R&D가 뭘 가지고 말하는 거겠냐?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이게 그걸 세계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네게부 사막이라는 그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전체를 지금 그 사이버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사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큰 공사하는 거예요. 하게 이스라엘 들어가면 사막이 전부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기다 자기네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사이버 단지를 만들어. 이걸 아마 앞으로 뭐에 쓰려나 이거를.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단지를 여기다 만들어요. 부엘세바에다가. 땅끝 마을 이제 아주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야곱에게서 부엘세바는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최초로 만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이삭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너희 조부와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도 예배드리다 만난 장소야.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서 만났고 너도 거기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사이버 예배. 아이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조짐이 일어나요. 사이버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않은 교회 가면 상처받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이 집사 만나서 그냥 이리 찔리고 저 집사 만나서 저리 찔리니까 가지 말지. 그리고 그냥 집안에서 그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연마되는 것과 빛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연마되는 것과 빛나는데 자기가 자기를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부딪힐 때 연마가 되는 겁니다. 연마가 대신하거든. 근데 집안에 혼자 있으면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지만 연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손해보는 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갈 생각이라면 그거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데 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예배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죠. 희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희생은 몸 드리는 게 제일 큰 희생이거든. 근데 몸이 그렇게 되면 희생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 희생이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몸이 드려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이퀄이 희생이니까. 예배 본질이 희생이라니까요. 오늘 여기 설교를 와서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곳까지 몸을 드리러 온 자체가 예배 성공인 겁니다. 그게. 오늘 와서 무슨 말씀을 듣고 가든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과 시간도 드릴 때 희생이 따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정확하게 희생, sacrific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결국 내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몸과 모든 거 드리는 거거든. 예배라는 게 결국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몸이 일단 드려지는 거니까. 여기 와서만 몸이 안 드려졌다 갑자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 목적으로 올 때부터 이미 몸이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초소까지 오는 자체가 이미 예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엘세바까지 집에 또 출발을 하죠. 지금요. 그럼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부엘세바로 가는 그 최남단 해남까지 가는 건데 그 가는 도중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벌써. 거기서 모든 예배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옆집에서 오는 것도 물론 은혜가 오지만 멀리서 오는 것도 하나님께 다 그 은혜를 내려주는 겁니다. 예배 처소까지 오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에 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출발 때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광 갈 때 목적지에 가만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광 가려고 그 관광버스를 부르고 거기 관광버스에 올라타고 뭐 짐 싣고 할 때부터 관광이 되는 거예요. 벌써요. 야, 고기 재놓고 실었어? 뭐 저거 하죠. 예. 먹으려고. 그거 할 때부터 벌써 관광인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도착해서 관광일 수도 있지만 가는 도중에 봐서 관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에 가려고 버스 탈 때부터 관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배 오시려고 전철 탈 때부터 마을버스 탈 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 그 집회 이 오류정이 살 때 머리 빗을 때부터 예배라고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집에 오려고 예배 오려고 머리 빗을 때부터 예배래. 그죠? 예? 예? 화장할 때부터. 예. 그냥 머리 빗는 게 다 화장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 참. 머리 빗는 게 화장에 포함되는 거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다 관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 나왔거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가야 돼요? 관광 가는 기분으로. 관광할 때 설레이죠. 야, 오늘 오래간만에 관광 가는 기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만불평하면서 오만을.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땐 다 예배 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의 예배가 그냥 예배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가서까지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저 끝 남단까지 가서. 아유, 그 해남이요. 여러분 가보셨죠? 엄청 멀더라고 세상 천재. 예. 광주 얼마나 멉니까? 광주도 엄청 먼데 광주 가면 한 3분의 2 간 거야. 거기서 1시간 반 가로 또 가더라고. 이야, 엄청 멀대고 진짜.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완전 끝까지. 야곱이 그때 나이가 130세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130세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그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뭐 얼마나 시간을 갖고 무슨 장로님이 나서 기도를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가는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가는 자체가. 예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가서 뭘 듣느냐가 예배가 아니라 가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 차에 올라탈 때 예배인 거예요. 이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뭘 듣고 가느냐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예배는 부엘세바에 가서 야곱이 뭘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도중이 다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드려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면서 온갖 불평, 그냥 차는 이렇게 밀리냐는 둥,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까먹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해서 그래.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분명히 지어놨거든요. 거기 와서 드리라고 그러거든.
왜 과학자 오라고 그러냐면요. 오면서 예배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희생이 수방 때 예배거든. 그냥 그 동네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굳이 오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속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동네도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동네도 하나님 찾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는 도중에 예배가 되어지고 오는 희생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와서 그 잠시 동안 예루살렘 머무면서 뭘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야. 그때나 이때나.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 동네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 편리하게 거기서 어디다 하나님 찾는 거야 산당에서도 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들이 그 산당을 깨뜨렸느냐 하는 거 꼭 물어보시잖아요. 일생을 주고 평가할 때 그 왕이 산당을 깨뜨렸느냐 산당을 유지했느냐 그걸 가지고 일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과 관계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성전까지 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차례인데 뭘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편리하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인정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희생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예배란 말이 그게 조금 이제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 영어가 더 정확한 거야. 희생. 예배라는 게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서로 느끼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체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방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니까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들었지만 거기서도 뭐 설교에 무슨 하나님 말씀 하겠죠. 그러면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처럼 돼간다는데 그건 문제라. 사이버 예배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굳이 부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자 할 수 있지만 부엘세바까지 가는 게 예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헤브론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데가 헤브론인데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한 55km 정도 된답니다. 55km. 그럼 미리수로 한 140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55km니까. 이 140리가 지금 140리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요. 지금은 자동차 타고 140리죠. 별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140리인 거예요. 우마차 끌고.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차 끌고 수레 끌고 거기 올라타고 가는 건데 거의 도보로 140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이 이제 서울에서 수원이 100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평택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 평택 정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먼 걸 걸어가는 겁니다. 130세 된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자체가 그 아버지가 노후를 이끌고 130세 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그 평택 정도 가는 140km 되는 아까 55km 되는데 140나 되는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자체가 그게 굉장한 이제 그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야, 예배는 그렇게 장난삼아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이제 느껴오는 거예요. 그냥 그 해치우려면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 건데. 야곱이 오늘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그 머나먼 부엘세바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 130대 된 사람이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리인데 얼마나 그 힘듭니까? 걸어서 가는 건데. 물론 수레에 탔다 할지라도. 덜커렁거리고 그냥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얼마나 비포장에 덜커렁거리겠어요. On a wagon bound for market. 뭐 그런 노래 있죠. 이스라엘 민요거든 그게. 그 덜컹거리는 길로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집안의 가장이 주도해서 앞장서게 되면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일하시기에 좋은 거예요. 질서가 딱 잡힌 가정이 일하기에 좋은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딱 잡혔을 때 하나 일하기 좋은 거예요. 나라도 질서가 딱 잡혔을 때 하나 일하기 좋은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 배급을 주려고 뭘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딱 줄을 서고 질서 줘야 되는 건데 막 우왕좌왕 올려들면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가 잡히면 그 집안의 질서도 저절로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 불신자들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우더리 장손이 먼저 하죠 그거야. 예. 제주 노릇 하잖아요. 그 질서 잡는 거예요 그게요. 그 제사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따지냐면 앞는 사람이 그 제사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 그렇게 제사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은 딱 우도른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집안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게. 죽은 사람에서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어른들 될수록 그 제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집안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장손부터 딱 나와가지고 어린애들까지 딱 하면서 집안의 어른부터 딱 누가 어른을 딱 정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요, 남자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럼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피조물 중에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만 하셔요. 성경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건 피조물 중에서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니까, 창조주니까, 피조물 중에서 남자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남자들은요. 예. 그렇게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릴 게 아닌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남자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니까요. 예. 그리스도, 남자 위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위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언제 확보되냐면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도 2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도 내 몫을 못 찾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자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바로 위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에 성공할 때 나도 하나님 바로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안 섬겨버리니까 나도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위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그 남자의 위치가 가정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예배를 끌려다녀요, 오히려. 예배드려 갈 때, 당신네들만 가면 안 돼. 오늘 나 고단해가지고 어제 회식을 늦게까지 했대. 이러니까 자기가 바로 위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 밑에도 그냥 허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위치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은 남편 말을 듣질 않아. 남자들이 예배의 헌신에 앞장설 때 그때 그리스도, 남자, 여자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우리가 정한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근데 남자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어려서부터 지나간 얘기를 후회하자고 그런 얘기 아니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같이 결혼하자 아이를 낳는 사람,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걸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고단한 일이 있어도 예배 질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질서가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밑에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집안의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가 먼저 앞장서고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질서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이 130살이 된 노인 그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거동도 불편한데 지금. 거동도 불편하고 무슨 힘이 있어 씩씩하게 걷게 해서 이 사람이 그냥 힘이 없어 하면서도 아니야. 우리는 거기 부엘세바까지 가야 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신대요. 거기서 아버지 예배 드렸어. 우리 다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모든 게 잡혀버리는 거야. 아이 그냥 가긴 뭘 가냐고 오늘 여기서 대강 떼우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가족 모두는 지금 그 부엘세바로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그냥 다 질서가 그냥 장성부터 다 쓰는 거야 그냥. 대번에. 오늘 야곱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섬기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본인 거예요. 본이 바로 그게 본인 거예요. 찬양곡을 이것도 합시다. 깨워 엎드려. 우리 이 젊은 세대 앞으로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할 텐데 반드시 오늘 설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성분들은 남 얘기 듣도 하지 마세요. 이제 여성분 얘기 나오면 돼 나중에. 그러니까 남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 같은 아버지는 이 예배에 성공할 때 모든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 야곱 가정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야곱 부인이 넷이나 되잖아요. 얼마나 질서가 안 잡히겠어요. 질서를 예배를 통해 딱 잡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30번.
바꿀 수 예배 드림이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림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림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찬양 드림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드림이 있고 다 있어요.